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3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 중 가장 준수한 청년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그려주고 있는데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자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땅 또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이제 나귀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 참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나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오히려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아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야, 참 운이 없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사울을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인생도 계획하시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선하신 하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숲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게 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나귀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사환이 근처 성읍에 있는 선지자, 그래서 그 말한 것이 다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갈 길을 묻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걱정하자 사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 한 세겔의 그 4분의 1 되는 그러한 부분을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어떤 난관이나 또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뛰어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그러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신실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제 사울이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사울이 소녀들에게 선견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읍에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소녀들이 사울에게 이 선견자가 먼저 올라갔으니 빨리 성읍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지금 올라가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먹기 전에 이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울은 소녀들이 안내한 대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이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은 성도를 적절한 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사탄과 싸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가 길 잃은 여행자가 이정표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정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91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항상 주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또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